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응답,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응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야곱의 전략, 야곱의 예물, 야곱의 정착,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눈은 더 이상 겁을 먹은 그런 눈길이 아니라 담담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야복 나룻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인간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재산 상속권을 놓고서 형제간에 다투지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문제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가지고 에서하고 야곱 간에 불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있고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는 에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소떼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복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결사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환두뼈를 치는데 이 환두뼈는 바로 생명의 근거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았죠. 응답을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 가족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려를 합니다. 여종과 자식들, 그 여종 중에서도 실바가 있고 비라가 있는데 레아의 그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인데 실바를 앞세웠겠죠.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헬과 요셉, 그리고 또 비라 등등은 이제 좀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와 비라, 그리고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라는 네 명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 큰 부인이죠. 레아하고 자식들을 그 다음에 또 세우게 됩니다. 그 레아의 아들들이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야와 슈불론, 딸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이렇게 레아를 세우고 6남 1녀의 자녀를 또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세우는 거죠. 이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거 10가지를 택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한번 택해보시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예? 여러분이 아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10가지만 한번 택해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게 뭔가 10가지를 목사님이 택하려는데 뭔가
한번 택해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한번 배열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10가지 있는 것 중에서 5가지를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돼가지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버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버릴까? 10가지 중에서 무엇을 버릴까? 그런데 또 선장이 외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또 버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만 잡고 있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3가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까운데 안 되는데 발발발 떨면서도 버려야 돼요.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만 갖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선장이 또 외칩니다.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제 1개만 놔두고 나머지 1개 버리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1번하고 2번째 2번하고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개를 버리라 했으니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야곱한테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11남 1녀의 자녀를 데리고서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야곱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가장 뒤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날 때에 몸을 7번을 굽혀가면서 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런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한 곳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예의를 표하면서 에서한테로 나가게 됐어요. 그것은 이 야곱이 어떤 위선이나 또 야비한 목적 갖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형님한테 지금 서로 화해하고 용서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몸을 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7번을 몸을 굽혀가면서 형님한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에서가 달려오는데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야곱을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을 막 어기고서는 막 안고서 그냥 입을 맞추고 그리고 피차 야곱도 에서도 서로 그냥 무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원수가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달려온 에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서는 막 입을 맞추고 그냥 피차 엉엉 울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놓았습니까? 복수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내 아우를 죽이리라 20년 동안 그 정오심을 풀지 않고서 400명 데리고 달려온 그 에서의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복 나룻대에서 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138편 7절. 시편 138편 7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노력 갖고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밤새워서 금식하며 결세도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부터 응답받고 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에서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럴 때에 다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실바가 나오고 비라가 나오고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가족도 나오는데 레아가 나오고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가 스불론과 디나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20년 만에 보지만은 처음 보는 거죠. 이제 처음 보는데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헬과 요셉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요셉이 먼저 나왔을까요? 나헬이 먼저 나왔을까요?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엄마는 뒤로 만약을 대비해서 라헬은 맨 꼴찌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다 가렸더니 이제 하고 났죠. 자, 야곱의 전력을 보세요. 이제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에서 이 분을 품고 복수심을 풀고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이 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소떼 양떼들을 쭉 대를 나눠가지고 보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복나트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니까 일이 다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의 예물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에서한테 주는 예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약대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하고,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닭이가 20마리, 또 암닭의 새끼가 10마리, 총 합해가지고 550마리에서 580마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물을 에서한테다가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먼저 보냈는데 도로로 따지면 거의 1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에서가 물어보기를 이것이 다 네 거냐? 이것이 다 네 것이냐? 그렇게 되면 예, 주의 종 야곱의 것이냐다. 자기 주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라고 그 종들한테다가 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물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걸 거쳐가지고 지금 에서가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물을 막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에서가 야곱을 딱 만나자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야곱이 저놈이 옛날에 내 장자권을 파축하면서 뺏어간 놈인데,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나 대신 축복기도를 받은 놈인데, 그래 가면서 지금 뜻밖의 선물이 한 대, 두 대, 세 대, 막 550마리의 이런 짐승들이 오니까 이 에서가 그걸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동기가 뭐냐? 의아심을 갖고서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속하게, 아주 정확하게, 뭐 돌려서 말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말하기를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형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한 대, 두 대, 세 대 준비한 겁니다. 550마리의 짐승을 준비한 겁니다. 형님, 그 분노를 풀어보시고 복심을 풀어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께 은혜를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형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아니 안 받는다고 거절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둬라. 사실은 이 에서는 그 세 일대를 지배하고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족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뭐 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죠. 필요 없습니다. 내 소유는 너한테 두고 나는 괜찮아. 그때가 야곱이 있다가 물러서면 안 되지요. 이 예물을 내 손에서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 형님의 얼굴에 나타난 친절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친절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고 했던 그 반겨받았던 그 호의에 감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사적인 기도 끝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분노와 복심을 품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 현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다 드려도 저한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세요 라고 강권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 에서가 그 예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예물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주는 자와 받는 자인데 이 주는 자는 예물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 받는 사람은, 웃사면서 받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더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계속해서 자네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보증으로 그 예물을 받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우애라든가 상호 동맹을 증표하는 표시다가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받으면 서로 계속 사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안 받아버리면 전쟁 아니면 불화. 그러니까 예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예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꾸 권유하고 나중에 감고 들어가 가져가시라고 이래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야곱은 사랑의 증거로 드리고, 이 에서는 마지못해 받지만은 바로 형제간의 재해, 다시 만나게 된 거, 20년 만에 만나게 된 그 기쁨의 표시로다가 그 예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가슴 속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은 사그르르 사라져버리고 진정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감성금을 갖고 오고, 우리가 이제 또 뭐 추수감사할 때 보면 또 많은 또 이렇게, 예? 이제 농사진 것도 갖고 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갖고 올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표시가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죠. 예물을 받으면서 그래 장로님 목사, 내가 너한테 더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이요, 하나님의 혜택이요,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못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달달 떠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는 죄인이 맞아, 너는 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부족한 사람 맞아, 그러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함께 해주고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멸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귀한 데에 떨어지지 않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11조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을 내가 책임져 줄게. 수입은 늘어나게 만들고 지출은 줄어들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나가지를 않아야 돼요. 교통사고 났다, 뭐 어디 허리가 아프다, 무슨 암병 걸렸다, 그러면요 돈이 그냥 수수수수 도망갑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냥 다 물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한테는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고 했으니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헌금이 있죠. 이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은 믿음을 갖고 드리는 감사. 믿음의 기도. 이미 받은 줄 믿는 거예요. 여기 적힌 모든 기도 제목들은 이미 여기서 응답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눈치 봐가지고 오, 저 사람은 10만 원 하네, 나도 10만 원 해야지. 오, 저 사람은 100만 원 하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하네, 아이고 창피해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내 마음속에 그냥 막 불타는 소원이 있어가지고 막 즐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런 것을 이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든가 감성금이나 모든 헌금들을 드릴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해요. 미리 쫙 준비하고 다 집어넣고 그럴 때에 그 기쁨은 정말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해본 사람 아니면 미리미리 헌금 준비해가지고 두툼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기쁨은 뭐 엄청나고 이 발걸이 막 가벼워지고 토요일 날 해놓으면요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왜 빨리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주일러 봐야 되는데. 이게 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막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이만큼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 마음이 막 기쁜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감동 헌금을 했는데, 이 감동 헌금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 이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시면서 막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아이고, 100만 원 드려야지. 아이고, 1000만 원 드려야지. 막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감동에서 오는 헌금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기 어려우면 작정 헌금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얼마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뭐 감동이 오니까 내가 1년에 1000만 원 할게요. 1년에 1억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정할 때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1억을 드리지?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드리지? 이렇게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감동해서 드리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갖고 드리는 그 물질은 그 심을 것까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심을 것도 준다 그랬어요. 심을 것도 준다. 그래서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를 채우셔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갚도록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정도 목회하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지만은 나는 그 교회 같이 엄청난 그 헌금을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3박 4일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를 불러가지고 부흥회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십 년 유명하신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지만 사례비를 400만 원 이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것만 받을 줄 아시고 부흥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돈 바라보고 여기 왔겠습니까?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지요. 4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한 이틀 전에 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서는 이제 안수기도를 해준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줄을 서는데 끝이 보이지 않도록 줄을 서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줄을 서가지고 10초, 20초 안수 받았는데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평균 잡고 한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10초, 20초 받는 거를 3시간, 4시간 서가지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9시, 10시에 끝났는데 막 1시가 되고 2시 되잖아요. 그 남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겨루다가. 와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부인들을 이렇게 밤늦도록 안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책상 다 둘러놓고서 그냥 난리 펴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안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 말죠. 저도 안수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 빡 뿌리면서 손수건 막 적셔가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만두지요, 뭐. 근데 그때는 안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 났어요. 이제 성도들이 막 데모가 일어났어. 왜 안수기도 안 하냐고, 왜 안수기도 못하게 하냐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한의가 있으니까 안수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 이제 이렇게 헌금을 갖고 오셔서 놓고 이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냥 한 3시간, 4시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갖고 오는 헌금의 여기 액수를 보니까요. 나는 동그라미를 이분들이 잘못 그려갖고 왔는 줄 알았어요. 뭐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1000만 원이고 이 동그라미 세보면 그게 아니에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갖고 와서 하는데요. 어떤 분은 또 1억을 갖고 왔어요. 1억. 그런데 잠시 후에 아가씨 같은데 보니까 이분은 10억이야. 10억.
여러분 생전에 10억이라는 돈을 헌금해 보실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10억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손 떨려가지고. 생전 벌어도 10억을 못 버는데. 근데 10억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60이 넘은 분인데 그분이 딱 와서 무릎 꿇고 안수받는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내놓고 밑에 딱 보니까 어메 이분은 35억. 35. 그리고 그날 저녁에 총 나온 금액이 55억이었어요. 55억. 야, 제가 북에 다니면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55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30억 갖고 온 사람을 안수를 딱 하는데 이분이 성령이 불이 붙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1m 이상을 뛰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데 이 무릎 꿇은 상태다가 1m 이상을 뛰어오르더라고요. 바타바타 뛰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할렐루야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소원도 이루시고 축복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치유 아카데미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 가가지고 그쪽 성도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헌금 받고 그러게 되면 소문 나가지고 나는 한국 교회 어디든지 부흥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아이고 권사님 안 되십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럼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사례비를 주는데 맨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부흥회를 해도 400만 원 이상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례비로 4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례비를 500만 원을 주시고 또 교통비 해지라고 또 60만 원 따로 주시고 그게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1,000원, 만원 할 때는 달달달 떨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막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100만 원도 감각이 없어요. 더 하고 싶어가지고 1,000만 원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건 뭐 그 기쁨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온역은 뭐냐면 장티푸스 같은 거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같은 이런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들고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래서 반세계를 드려라 그랬어요. 반세계는 오늘날 돈으로 따르면 10만 원을 말합니다. 10만 원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라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14절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계를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저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해봐라. 낚시해가지고 그때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1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의 성전세로 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반세겔이니까 두 사람 거는 1세겔이니까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을 내라. 1인당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내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는데 여기 야곱이 형 에사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짐승이 550마리 이상인데 돈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릴 때에 에서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권유하고 강권해 드리니 그들 받게 됐어요. 받게 되고 야곱은 사랑의 증거로 에서는 20년을 만난 동생과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그들 다 받아들이고 분노와 복수심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드디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곱의 정착입니다. 여기 에서가 야곱한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 이제 경고해 주겠다. 그러면서 같이 세일로 가자 라고 형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자식들이 어리고 그리고 짐승떼들도 새끼들이 있으니 이거 심하게 몰다가는 가다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형의 속박 아래 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야복나룻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갈걸음을 형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이 숫곳은 그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16km, 약 16km니까 40리 정도 되죠. 40리. 4km가 10리니까 40리 정도 떨어지는 요단 동편의 계곡. 거기서 이제 집과 우리간을 짓고서 숫곳에서 1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세겜성으로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세겜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5km, 약 140리 이상 멀리 떨어진 곳,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이 세겜성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하몰의 아들들한테서 땅을 그 밭을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는데 그때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엘이 두 번이죠.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단을 쌓고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실수냐면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특히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은 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9절,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서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라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 하란을 향해서 막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는데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크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지고 너를 지켜준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이런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여기가 바로 하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 돌이 이 내가 베개하고 잤던 이 돌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이 야곱이 돌아오면서 어디로 갔어요? 오면서 바로 베델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부인 4명에다가 11남 1녀 12명의 자녀를 데리고서는 그리고 소떼 양떼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야곱이 소원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가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세겜으로 와서 또 땅을 사가지고 거기 정착하려고 하니
야곱한테 또 환난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깨닫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다음 주에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어찌하오리까? 주여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너무 많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이야기들이 바로 50일의 변화, 50일의 축복, 여기에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 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람판 걷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안 하거든요. 환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와서 형통함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된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형통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밥 먹고 소화되면 점심 먹고 또 소화되면 저녁밥 먹듯이 우리가 영적도 계속 무장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유튜브 기도치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감기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 약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들보아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로 마귀를 이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 악한 것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미움, 세계, 질투, 부정적인 감정을 다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태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생긴 말로 인한 것, 사건으로 인한 것들, 쓴뿌리가 다 뽑히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가출 다 드러나고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은 끊어져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가장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